우리는 이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공헌합니다. 특별히 이 묵주기도를 하나하나 하면서 바로 성인 성녀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모든 애환과 고통을 바로 은총의 중재를 성모님께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이 묵주기도의 기원은 오늘 안티오키아의 이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를 기릴 때 우리는 꼭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2000년 전 바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이 로마의 황제는 이 자국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자비를 드러낼 양으로 이 로마 중심에 있었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내에 8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모든 이 로마 시내에 있는 분수는 분수마다 향수를 가득히 부어서 온 천지가 바로 향기롭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8일 동안 연중 쇼를 콜로세움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 동물과 동물,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경기를 매일같이 바로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검투사 이런 것들은 작은 부리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 동물 앞에 대상자들을 누굴 썼는가 하면 노예들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한 더 잔인하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바로 그 대상자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군중들은 잔인하고 수용할 수 없는 차원을 그것을 관람하면서 광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 이면에는 낮에 이 사자 밤이 되고 호랑이 밤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신자들은 못내 환호도 또한 환성도 지르지 못하고 못내 바로 장미꽃 한 송이를 추모의 이 표현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경기가 파하면 바로 낮에 죽어간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던져진 그리고 짓밟혀진 장미꽃 다발을 모아서 화환을 만들고 그 화환을 하나씩 이 잡으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로사리오 묵주기도의 기원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냐시오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느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지금 복음의 맥락은 혼인 예복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맥락인가?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자냐 아니냐의 차이점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짊어지냐 안 지냐. 그것도 개인적인 십자가를 넘어서서 사회 보편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냐 짊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견하셨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복음어와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질수록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한 아련하게 되는 대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적으로 예수 성심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 성심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예수 성심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열매를 요구합니다. 이 실천은 행위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더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 없는 행동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기도가 없는 행동은 분열과 갈등을 기도한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수령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바로 입혀지는 차원이 있으니 이 차원을 혼인 예복으로 지난 복음 마태복음 22장이 그제 이 연휴 27주가 이 복음이었습니다. 혼인 예복. 이 혼인 예복은 바로 이미 이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하느님께서는 이 천상 하느님 나라를 미리 완전하게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묘사해서 쓴 것이 묵시록입니다. 이 묵시록 안에 이 묵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이 혼인 예복의 이 예복의 재질을 얘기하는데 이 재질이 아마포 옷입니다. 이 아마포 옷은 하늘 만들어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혼인 예복의 아마포 옷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착한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한 올씩 생기게 되고 이 오를 모아서 예복을 갖추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샘플링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 한 주간의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혼인 예복을 갖추도록 초대받은 여러분, 그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식별, 이것이 말씀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초대받은 우리는 영적인 지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복음의 앞단계이죠. 바로 영적으로 절개가 없는, 영적으로 지조가 없는 삶을 예수님은 경계시킵니다. 절개가 없다, 지조가 없다,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넘어서서 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더더욱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된다고 알려집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유전자처럼 전해지고 이것이 형상화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이 이렇게 계시가 됨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을 아는 나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 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비자 하나 바로 성당에 초대시키지 못한 우리,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 바로 말씀이 바로 믿음 자체를 통해서 바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틀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것이 부끄러운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 마냥 바로 우리는 이렇게 능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핵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욕망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오늘 일독서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같이 해보자. 마음의 욕망. 그냥 관리된 마음은 참으로 평화롭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뜬금없는, 제약이 없는, 한계가 없는 욕망 덩어리의 마음은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를 식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욕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차원으로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그 욕망덩어리인 관리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여라.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욕망덩어리인 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바로 자선을 제시하죠.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초보적인 영적인 차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냐시오 성인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돼서 살아야 하는가. 안티오키아의 주교, 오늘날 터키 안티오키아 지방을 말하는 곳인데 110년경에 AD 110년경에 순교한 바로 로마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냐시오 성인. 이냐시오 성인은 이 베드로 사도에 이어서 안티오키아 지방의 주교가 된 겁니다. 이 1세대 사도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들을 잇는 주교를 교부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교부. 이 교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화하는 차원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들. 107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안티오키아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뜬금없이 배교와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배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이냐시오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거부해서 바로 로마에서 사형을 받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이냐시오 성인의 나이 83세. 바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맹수의 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 잔혹한 것이었으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형은 안티오키아에서가 아니라 로마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10명의 병사들에 이끌려 그 먼 터키 지방에서 이탈리아까지 배로 로마까지 호송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교님이 막 잡혀서 호송되는 과정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어떤 소송을 막 말르토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이냐시오 성인은 얘기하죠. 제발 불필요한 호의를 나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거듭 자신의 순교를 방해하지 말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간신히 로마에 도착한 후 며칠도 못 되어 이냐시오 성인은 맹수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성인은 로마 콜로세움 원정 경기장에서 용감하게 바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허기전 사자들은 순식간에 이 83세의 노주교에게 달려들어 삼켜버렸고 성인의 몇 조각의 뼈를 모든 경기가 파한 후 신자들이 모아 정성껏 깨끗이 모시고 땅에 매장하였다가 후에 터키 안티오키아로 옮겨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세속을 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로 혼인 예복의 차원에서 제가 이냐시오 성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마음의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이들은 남들이 얘기하는 고통과 아픔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죽고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은총을 얻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으로 한 가지 된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는 죽음을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썩어 없어질 음식이나 인생의 쾌락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의 원의를 따라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이 마지막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곧 초대받은 여러분,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능히 그분께서 기뻐할 예복을 갖춰 있는 예복을 갖추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수 성지에 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바로 조선시대 때 4대 큰 박해가 있었으니 이 모든 박해를 아우르는 처용, 지옥, 순교, 터는 오직 하나, 이 홍주 순교 성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조선조 정조 왕이 이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하자 이 한양에서는 모든 이 천주학의 모임들이 사라지고 오직 이전장 유도기구가 한양을 빠져나와 충청도 대산 신례원 여사을 지역에 등을 들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 전파가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가 이곳이 형성이 된 겁니다. 대포, 바로 육지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 이 충청도는 이게 5주가 있었으니 바로 공주, 홍주, 천안, 청주, 충주 이 5주 중에 하나였던 이 홍주는 바로 당상관 정삼품이 다스렸고 이 홍주 관할 안에는 4개 궁과 14개 현이 바로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바 바로 저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이 홍주목의 관할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주교가 너무나 이 성장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조 왕은 바로 여러분 아니제 오른편에 바로 KT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자리가 바로 진영장 터널에서 이곳에 무관 당상관 정삼품 또한 여기서 자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전문으로 추조 또한 발췌해내고 또한 서적을 빼앗는 이러한 관청을 주니 이것이 경사층입니다. 따라서 홍주 목사가 이 형을 내리면 이것을 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진영장 터입니다. 이곳에는 이 관경 기록으로 212명의 순교자들의 기록이 있지만 임금만이 사형을 할 수 있는 조선 경국대전의 법 아래에서 이 지방 관리들이 사형을 할 수가 없는 터라. 바로 이 잔전이 실린 이 박해 과정에서의 죽음을 은닉하고 또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12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이곳에서 나온 곳입니다. 어떻게 순교했을까? 대부분이 교수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하면 바로 형 돌에 구멍을 뚫고 반대편에서 목을 감아서 줄을 구멍 사이로 빼서 당기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즉흥적으로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 갇힌 많은 이들 가운데 꼬절 하나가 들어와서 천주교 신자의 목에 새끼줄을 감으면 이게 사이사이로 이 줄을 빼서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이는 바로 교수형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수형에 의해서 죽은 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기록상. 그랬을 때 이러한 교수형과 또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면 양민과 천민들은 직형에 순교에 이르고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오늘날의 이 청주 공주 가면까지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이 바로 양민들의 이 순교 타락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은 참수와 또한 생매장으로 바로 이들의 순교를 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예복을 갖춘 이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장한 복자들이고 순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분들에 대한 예복을 갖춰드릴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지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혼인 예복을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예복을 기할 것 같습니다. 아멘.